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스라엘에게는 그야말로 영광의 상징이었는데 적국 블레셋에게는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죠.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 찬란했던 기쁨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요, 이 거룩함을 마주한 인간의 두 가지 반응, 그 극명한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머문 시간이 무려 7달이나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 7달은 승리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알 수 없는 신의 징벌을 받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깊은 상실감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니, 축복과 영광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재앙이 될 수가 있죠? 사무엘상 6장은요,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언약궤가 가늘 곳마다 독한 종기가 퍼져나갔고 땅은 쥐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성읍이든 들이든 이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마치 신명기 28장에 예언된 저주가 그대로 이뤄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제사장들이랑 복술자들을 불러 모아서 묻죠. 대체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블레셋 제사장들이 내놓은 방법은 정말 기이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영리한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어미소의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험이었거든요. 집에 젖먹이 송아지를 둔 멍에조차 매본 적 없는 어미소가 과연 그 본능을 억누르고 낯선 이스라엘 땅으로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그들의 신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이란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존재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 살아있다면 이 불가능한 조건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기이한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재앙이 정말 이스라엘 신의 손길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겹친 불운인지 이 시험의 결과에 블레셋의 운명이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궤만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속건제물,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제물을 함께 보냈습니다. 금으로 만든 종기와 쥐 형상은 우리의 이 고통과 수치는 당신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라는 처절한 고백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던 거죠.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이렇게나 두려워하며 예를 갖췄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미소들은 집에 남겨진 송아지를 향해 슬피 울면서도 단 한 번도 옆길로 새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를 향해 갔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본능을 완전히 압도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죠. 블레셋 방백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그저 말없이 뒤따를 뿐이었습니다. 자, 한편 바로 그 시각에 이스라엘의 벳세메스에서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밀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7달 동안이나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이렇게 기적적인 방식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그러다가 그들이 고개를 딱 들었을 때 저 멀리서 다가오는 언약궤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잃어버렸던 나라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모든 일을 멈추고 환호했습니다. 아마 시편 126편의 고백처럼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았을 겁니다. 그들의 첫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고 경건했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했던 수레와 소는 이제 거룩한 임무를 마쳤으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수레를 쪼개서 불을 피우고 암소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그들의 신앙이 가장 순수하게 빛나는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경건했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지점으로 곤두박질 치죠.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라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궤를 들여다본다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죄는 한마디로 불경,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부로 대한 죄였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그 경외심은 점점 죄악된 호기심으로 변질된 거죠.
괴 안에 뭐가 들었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 안에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을 훔쳐간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익숙함이 거룩함을 향한 경외심을 집어삼킨 겁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경한 죄를 저지른 그들을 치셨고 성경은 7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일부 오래된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아마도 심판의 엄청난 충격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 죄의 대가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무서웠는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 외쳤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외침은 경외심에서 나온 찬양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소리도 아니었죠. 이건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느끼는 순전한 두려움의 비명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반응은 근본적인 질문을 비껴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대신 이 무서운 괴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보낼까? 라고 물었죠. 이방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을 그냥 멀리 치워버리려고만 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분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불경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선을 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